우리 교직원들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찬양 한 곡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눌 말씀을 이렇게 노래해 주었습니다. 저도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제 신방을 나섰다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늦어졌고 연습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릉교회가 좋은 목회자가 꾸준히 배출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영예로운 일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목회자들 또 교직원들 늘 건강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지?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입력하면, 때로는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 기계가 없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찾아다녔던 거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팔복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팔복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런 감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던 거지? 행복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옛 시절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ETP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다 보면 한 지점을, 정확하게 말하면 한 시점을 지나는데요, 그걸 ETP라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Equal Time Point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 ETP를 우리말로 옮기면 등시점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남아있는 연료로 인해 가지고요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이제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되는 어떤 시점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지나는 순간 내가 다시 옛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바로 그 지점, 그 시점을 ETP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ETP를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팔복의 말씀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내가 그동안 정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더욱더 놀랍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언제였냐 하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했으니 그 서러움과 불편함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들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정말 땅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참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읽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땅의 주인이던 그 시대에 진정한 땅의 주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의 주인일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답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놀라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자, 이 온유라는 말은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면은요, 온화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관대하다, 유순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뜻을 나열하면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를 소개할 때요, 이 사람이 마음은 착해요, 이렇게 소개하면 그 의미는 정말 무엇일까요? 좀 마음에 와닿는 건 이 사람이 착하구나, 아주 훌륭하구나, 이런 것보단 좀 착하기는 한데 무능력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도 뭔가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렇기는 한데 비현실적인,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라는 말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유약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 뿔을 보면은요, 소가 이제 그 황소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뿔 주변을 만져보면은요, 따뜻하고 말랑말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한 번에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김 안 나는 숭늉이 진짜 뜨거운 것처럼 말이죠. 온유할 때 유자를 보면은요, 창모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자루입니다. 여러분, 창자루가요, 단단하면 일회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한 번 사람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창자루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하면 휘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 전쟁, 전투를 하다 보면 수없이 이제 상대와 싸워야 되는데요. 이게 딱딱하면은요, 한 번 이게 공격을 하다가 부러지고 나면 무기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자루의 생명은 휘어지는 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유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한 번에 누구라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부드러움으로 혹은 따뜻함으로 간직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이제 이 온유라는 말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좋은데 무능력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비운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비워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온유라는 말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열이 펄펄 끓던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섰을 때를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뜨거운 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참 소중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나운 짐승, 야생의 짐승을 길들였을 때 그때에 바로 온유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나운 마음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길들이는 게 필요한데요, 이 야생의 동물은요, 그야말로 그냥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납게 날뜁니다. 그런 난폭한 모습을 유순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첫 번째 일이 되죠. 하지만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그냥 야성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동물이 되고 말 겁니다. 겉모습은 꽤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겠죠. 사나움을 길들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훈련을 해가지고요, 유용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야생 새를 길들였다라고 하면 노래를 한다든지 말이죠, 그 길들인 사람을 즐겁게 한다든지, 사나운 동물을 길들였다라고 하면 또 길들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밭을 간다든지 어떤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참 인상적으로 보았던 모습이 있는데요, 끌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연배 되시는 분 중에 농사 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끌개라는 말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끌개라고 하는 건요, 제가 끌개라는 말을 알게 된 날, 동네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이제 소에다가요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뒤에
이렇게 Y자 형태로 된 큰 나무 막대를 매달았어요. 그런데 나무 막대만 매단 게 아니라 그 위에 폐타이어를 얹어놓고 거기다가 몇 사람이 들었는지 하여튼 무거운 바위까지도 타이어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서 이것을 가지고요, 소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처음 보는 거여서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바로 끌게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이 소한테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힘이 세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일을 안 해본 소는 끌게를 끌어야 돼요. 엄청난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걸요, 어깨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동네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등짝에서요, 등짝이 까지고 피가 나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논에 들어가든 밭에 들어가든 그 고된 일을 묵묵히 하지, 끌개를 끌지 않으면요, 논뚝 밭뚝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 믿음에도 끌개를 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우리는 그저 사나운 짐승이 야생에서 살 때 그대로 했던 것처럼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사나운 짐승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나운 짐승 그러면 무엇을 떠올렸을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사나운 짐승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밀림, 백두산처럼 깊은 산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면은요, 아닙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 깊은, 정말 나무가 빽빽히 아름드리 나무가 선 그 깊은 산속이 아니라요, 가장 사나운 짐승은 우리 마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길들일 줄 모르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나움을 제거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나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하고서요, 때로는 세상을 길들이려고 하고 인생을 길들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나운 마음을, 거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나움을, 난폭함을 알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것일까? 겨울철에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끌개를 끌고 등짝이 까지도록 동네 길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소처럼, 한 마리 소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끌개를 끌었던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를 두고서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모세가 어느 날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다가 온유한 사람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엄명이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담겨서 살아남았고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 사위로 40년간을 살아갑니다. 그런 뒤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모세가 훌륭해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거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놀랍게도요,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헛된 시간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길들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이끌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었죠. 내 인생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셨던 시간이셨구나. 나의 난폭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셨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다듬으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인이 될 것이다. 진정한 땅의 주인,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데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에 존재하는데 그 자리에 주인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너는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셨는데 크게 공감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있는 사나운 마음, 난폭한 마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정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내용을 적으면서도 우리가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살이에 지쳤던 이들이 정릉교회를 찾아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사납고 거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릉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이 정성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걸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온유한 사람이 되어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